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은 다메섹 도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 성령 강림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날 바가의 다락방에는 뜨거운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사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을 받고 무엇을 증거하냐? 부활 예수.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한 자들이 누구냐? 바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인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이 땅에서 우리 잘 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는 율법주의 정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외친 바는 제약된 것을 벗어버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야 된다. 모세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 정신을 가지고 살던 바울 역시도 엄청난 평안함자였습니다. 행위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또 고발장을 들고 잡으러 어디까지 갔냐?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가는 다메섹 도중에 도상에서 큰 빛을,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쓰러집니다.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이 눈이 빛을 보고 쓰러짐으로써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육적인 이름입니다. 변화받고 작은 자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체험적으로 만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변화를 받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많은 유대 종교자들부터 자기와 같이 핍박하던 자들, 유대 종교자들과 같이 그렇게 한때는 교만한 그들에게 도리어 오히려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누가 왜 그리 변화됐어? 과거에 우리가 같이 우리가 종교생활 하던 네가 왜 지금 돌변해 가지고 지금 그 부활 엉터리 같은 이단 예수를 네가 증거하느냐? 그렇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 유럽 지대에 많은 이제 복음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많이 세우지요.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오늘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용일까요? 자기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을 이상적으로 느끼고,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이 땅에 우리가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고 영원한 처수가 있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영계를 체험하고 늘 하나님과 속삭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가는 거구나. 예? 영원한 처소가 있다.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보면은 영원한 우리 집이라,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막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뭐 맛있는 보약을 먹고 이 피조 세계에서 영생할 줄 알고 불로초를 먹고 뭐 중국의 지시 황제도 불로초를 구하라. 불로초를 그 백성들에게 구하해가지고 그 불로초를 먹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고 참 그렇게 했으나 그 지시황도 30세 초반에 일찍 죽었어요. 오래 살려고 하니까 일찍 갔습니다. 왜 영원한 나라가 있는 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 땅에 왔으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변함없는 철칙입니다. 이 땅에 왔다가 잠시 살다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흙에서 나온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담이 무엇을 지었습니까?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어서 생명이 됐다,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는 이 땅에 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신을 땅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무덤이 마지막 인생의 영원한 안식지는 아닙니다. 우리 무덤에 그 뼈다귀 썩어지면 한 줌의 흙밖에 안 돼요. 그게 안식처가 아니잖아요. 저기 어떤 데 제가 한때는 그 내천 마을에 포천에 들어가 내천 마을에 가면은 그 수목장이 있어요. 수목원에 가보면은 그 나무 밑에다가 그 분골 사람이 이제 화장하고 나면은 분골 항아리를 다 이렇게 다 묻어준 그게 무덤입니다. 요즘에는 약식 큰 무덤을 이 묘를 이렇게 봉을 만들지 않고 나무 밑에다가 한 50cm 정도 깊이를 파가지고 항아리를 다 묻어놔요. 항아리를 묻기도 하고 분골을 그냥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한때는 그 일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덤 그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 잠잔다, 거기 영원한 안식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거기 팻말을 다 써붙여놨어요. 영원히 영면하소서 이렇게 써놨어요. 영원히 잠들고 계시소서. 그 무덤에 그 땅에 묻혀 있어서 안식한 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무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육신의 장막과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신의 장막은 어떤 것인가?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집니다. 네, 이것은 뭘 말하면 육신의 영원히 이 장막은 언젠가는 이 피조물 하나님이 비계신 흙으로 만든 이 육신은 한 줌 흙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흙덩어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장막이란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 이 감각적인 몸, 우리 감각적인 몸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감각을 모르면 시체입니다. 무감각한 것은 뭡니까? 아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고 감각을 느끼고 꼬집으면 아프고 이거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 우리 몸이 육신의 장막입니다. 그 우리 몸이 우리가 영화로 몸으로 부활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썩어지고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
언젠가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무너질 장막이라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울은 부활을 굉장히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반 종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영원히 영생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육신도 귀하다. 왜 귀하냐? 가치가 우리가 그 무의미하게 육신 이것이 썩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 철칙이나 자연의 성경 하나의 철칙이나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영원히 부활할 소망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죽었다가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종교는 다시 몸도 부활할 것이다 하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아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시면은 주님이 재림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덤 문이 열리고 그 무덤 문이 열리면서 과거에 우리 살아있을 때 그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우리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같이 앉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무너질 장막 속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질 장막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복음의 씨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복음의 씨, 육신 장막 안에 보배가 들어오셨어요. 우리 마음의 보배. 이 보배가 살아 영생하는 보배이기 때문에 영생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생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배가 예수님 우리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육신 장막에 같이 동로 가신다. 영원히 사는 그 영이 그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주님을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다시 오실 때는 우리 흑된 육신이 다시 부활돼 가지고 영과 육이 예수님처럼 하늘나라에 다시 휴거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영생하는 사상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는 하늘로부터 영원한 처소를 덧입게 된다. 덧입게 된 무슨 옷을 하나 덧입듯이 하나 걸치듯이 이 은혜의 옷을 구원의 옷을 하나 덧입는 겁니다. 그 입어져야 우리가 부활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과 같이 돌림을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거 참 이거 제가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일이 있을까? 저는 늘 부인해 왔거든요. 사실 제가 휴거라든지 재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그게 대해서 확실치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소망 가운데 두라. 마음을 소망에 두고 기대하는 주님이 재림을 소망 가운데 두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우리 살아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주님이 재림하신 날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 시가 때는 언제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재림 역사가 언제입니까? 물으면 나도 모른다. 그 아버지만 안다 그래요. 그 시와 때는 아버지만 안다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었어요. 그것이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시와 때 종말론적인 시한부적인 그런 기다림은 없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그 시와 때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성령을 항상 하는 그 자체가 이 시간에 재림이 임했다고 해도 됩니다. 아멘. 성령을 오신 자체 내 장모 속에 지금 보배로서 내 마음에 계시다. 이 자체만도 우리가 이미 하늘나라에 앉아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주님과 같이 그 보좌에 앉아있다. 이 자체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재림 하실 때에 다시 부활체로 우리 귀한 육신이 그 육신도 귀한 거예요. 육신이
고난에 무거운 고난을 지고 이 무거운 짐이 벗어지는 게 아니고 부활된 몸으로 우리 살아있다, 영생한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거운 짐이 뭡니까? 이 땅의 무거운 율법입니다. 행위입니다.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노력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힘든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벗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예수 안에 보배가, 주님의 보배가 내 마음에 계시니까 내가 자유롭고 기쁘고 세상 어떤 무거운 짐도 이미 내려놨다는 믿음을 갖고 살면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세상 풍파가, 환란 풍파가 수없는 나의 세파로부터 나를 이렇게 위협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자체를 생각하면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는 큰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생된 몸입니다. 부활된 가치성 있는 육신인 거예요. 이 육신 장막이 살아있기 때문에 건강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사라지잖아요. 고난이 없어지잖아요. 기쁘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내가지고 뭘 못해서 병부터 고치셨어요. 영혼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연주하지 말라. 물론 먹을 것도 주셨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이 떡을 주셔서 말씀의 떡을 먹으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 따라가니까 가나안이란 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너무 이 세상에 세상 정욕에 세상 것에 주시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보배로서 내 마음에 내 육식 장막 아래 계시다. 이것이 이미 부활된 존재를 세 우리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기쁨으로 오시지 않으면 지금도 무거운 짐이 매여 있어요. 내일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자식들 걱정. 저 걱정이 끝날 날이 없어, 근심 걱정이.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거 다 주님께 맡기고 나니까 자유롭고 기쁘고 또 각자 모든 사물과 자녀와 내 근심 걱정이 내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다 다스린다. 이걸 생각하고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부활된 모습입니다. 이미 하늘 처소가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한 집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영원한 집이 오늘 제목입니다. 영원한 집. 우리가 이 땅은 집은요, 오늘날 보십시오. 부동산이 잘 안 되잖아요. 집 장사가 안 돼. 정말로 집 장사가 잘 안 돼. 안 팔려가지고 이것 좀 팔으라고 내놔도 안 팔려. 그게 맞아. 그것 때문에 생명 걸지 말라는 거야. 그거 무거운 집이다 소유권. 그것을 차라리 없으면 자유로워. 무소유는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모든 법을 세상의 법도리 공평하게 정책을 세워가지고 없는 자도 살게끔 해놨고 있는 자를 가진 것 때문에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걱정하고 그리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공평한 안 가진 자는 없어서 갖고 싶을 소망은 있어도 없어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진 자들은 뭡니까? 가진 것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땅에 영원한 것이 없는 땅의 것은 언젠가 놓고 갈 것이고 무엇이든지 그래요.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육신 속에 내 보배로 계신 예수님과 동행한 이 자체가 하늘나라에 앉아있다. 하나님과 동거한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는 잠시 무덤에 들어갑니다. 이 봉의 그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또 부활하실 때는 언젠가는 또 주님 하나님 오실 것을 우리 소망하지만 오면 그 무덤을 열려서 다시 옛날에 이 모습으로 다시 하늘나라에 그때는 이렇게 육신에 살아있는 이 부활된 몸이 주님과 같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하는 것이 재림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재림 소망에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더 입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더 입었고 하늘나라 옷을 더 입은 하나를 구원의 옷을 하나 더 입은 겁니다. 새로운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기뻐요. 그래서 삶이 기뻐요. 모든 범사가 담대해집니다. 모든 범사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고 구김살이 안 생겨요. 마음이 늘 평화가. 마음이 굳게지면 어떻게 합니까?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깨끗한 마음은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바울은 그래요. 자기 어떤 교만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항상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음성은 어떨 때 들립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돼. 깨끗해야 돼. 그러나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제약된 것을 바로 해결할 수. 그때 내 마음이 잘못됐을 때 조금 뭐 끄적지근하면 좀 내 마음이 시원찮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깨달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잘못됐습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실 직관의 그 순간에 내 죄를 싹 씻어주고 평안에 임해요.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 보호를 잊게 됩니다. 그것이 주의 옷을 더 입은 겁니다. 우리 새로운 걸 더 입어야 돼. 오늘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덧입기를 하늘의 처소가 뭡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주님의 의의 옷, 주님의 거룩한 옷을 같이 입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더 입었기 때문에 영도, 육도, 우리 삶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닌다. 그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틀려요. 신앙인들은 이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 옷을 더 입은 자들은 뭡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별된 모습이 보입니다. 색다르게 보여야 됩니다. 특별하게 보여야 됩니다. 얼굴빛이 납니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귀신이 먼저 알아봐. 와, 저 사람은 빛이 나네. 목사인가? 전도사인가? 와, 뭔가 사람 얼굴 광채가 나는 게 그것이 세상 광채보다 더 좋은 생명의 광채가 나니까 얼굴이 막 살아있고, 그리고 모든 행동 거지가 아름다운 거예요. 특별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신적인 요소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덧입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삐딱이 살다가 하늘 아버지 부르고 가는 날입니다. 우리 홍 목사가 어디 다니면 특별하게 보이는 게 자꾸 목사님이세요? 뭐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특별하게 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의 영적인 빛이거든요. 어떤 죄치는 쫙 비치고 광채가 아니고 그런 사람을 홀리는 것이고 사람 현혹시키는 것이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사람은 늘 성령 충만하고 얼굴빛이 나요. 광채가 나요. 말에 권세도 있어요. 악한 영들이 접근을 못해 먼저 알아. 귀신도 먼저 알아본다거든. 그렇게 믿고 뜬다 그래요. 와 하나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 사람이 맞구나. 믿고 뜬다 그래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 뜬다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에서 보면 아무리 악한 영이 강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 앞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영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빛나는 그 생동감 있는 이 생체가 살아서 바짝바짝 빛이 나야 돼요. 윤기가 흘려야 돼. 윤택해야 돼. 이럴 때게 뭡니까? 재물도 다스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성이 되고 좋은 관계가 되고 가는 것보다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영성을 보면서도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신앙인들, 최소 신앙인들도 예수 믿는 신자들,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달라야 돼요. 그래서 경륜이 쌓이다 보면은, 그래서 신앙에는 경륜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경륜이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될수록, 경륜이 쌓일수록 사람은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는 한 줌의 흙으로 잠시 무덤에 흙에 잠자입니다. 잠자다가 다시 주님이 재림할 때는 다시 무덤문이 1차 무덤문이 열리고 2차는 우리 예수 믿는 그 당시 주님이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시 하늘나라로 휴거한다. 이런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서 실제 그런 사건은 그런 날은 주님이 오실 날 주님도 모른다 했고
하나님 아버지 말아요. 그런 소망 가운데 사시라는 것이지 그날 너무 기대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안 온다고 그런 엉터리 같은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자로서 목사로서 이 종말론적 시한부 종말론 이상 재림 어느 지역을 온다 이 말이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에 빠지지 말라는 거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서브 사탄의 게임이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영을 받아서 교묘하게 예수를 가장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게 빠지면 그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데는 쳐다도 보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생각조차 하지 말고 뜯고 흘려버려야 돼. 그 이상한 교리 가치려고 뭐 칠판 설교하고 애매한 소리 하는 거 확신 없는 소리 절대 근데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분명히 소림이 재림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분명히요. 그러나 주님도 모른다 했었어. 그러나 항상 현재적으로 이 시점으로 생각해서 주님이 재림하신 사실을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항상 기쁘잖아요. 항상 좋잖아. 이 재림이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건 당연히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교통사고 나면 죽는 걸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으로 갈지 또 건강하게 살다가 뭐 하늘나라 갈지 언젠가는 사람은 왔다가 태어나면 가는다는 기정사실이라. 올 때는 순서가 있어 와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 크리스찬들은 이 소망의 종교를 가진 자들은 뭡니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다시 우리 인생 종말의 연속입니다. 우리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 잠시 육신은 무덤에서 잠자고 우리 영은 다시 그대로 하늘나라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종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죽지 않는 종교입니다. 영생하는 종교입니다. 그러게 기독교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누구도 걱정할 거 없어. 이 작은 것도 귀한 거야. 이것도 부활돼.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잖아. 소망이 있잖아. 우리는 영생한다.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바울은 그걸 강조해.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생에 대한 우리 기독교는 영생하는 종교다. 이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런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영생하는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천국된 삶을 살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영원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꼭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사장이 그 말을 했는데 영상이 사라져가지고 사장의 말을 살짝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5장에서 하는 건데 지금 매일 고린도 구설 지금 장별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영생하는 종교는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세상 살다 뭐 고난도 하고 여러 가지 세파라고 또 상처를 받기 쉬워요. 그리고 우리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확실히 이어가면 영생된 삶을 살면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항상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막 기도할 때도 고난 중에는 고난이 올 때는 바로 엎드리세요. 하나님 물어보세요. 어째 이러다 힘듭니까? 왜 갑자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물으면 하나님 바로 답해요. 너 연약하구나. 나 너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런다. 너 어디 이런 데가 약점이 많구나. 너무 돈하구나. 그 조금 내 돈보다 더 좋은 예수를 믿어라.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옥죄 지수 능력이 약한 거야. 돈이 믿음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물질과 하나님 두 주의를 섬기지 말라 했지 않느냐. 이렇게 탁 깨달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저 욕심을 좀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요.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 아주 건강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너무 돈에 주시고 병이 왔다. 왜 병이 왔을까? 네가 너무 무리하구나. 좀 쉬어가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야 돼. 내 너무 앞서가구나. 내 따라오자. 네가 앞서가니까 다치지.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음성을 주세요.
그래 여기 영생은 하늘나라 가면 늘 하나님과 대화가 돼. 하나님 하늘나라를 가면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예수님 짜고 누구 보고 싶어요 하고 이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휙 나타나고 이런 원탁이 빙 둘러앉게 되고 모세도 확 오고 생각만 연결하는 그 생각만 해도 움직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홍보사 보고 싶다고 홍보사가 딱 전화가 온다든지 뭔가 생각하는 그 사람 보면 딱 뭐 주파가 열리는 거야. 이것이 연계입니다. 생각만 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영이 싹 그 생각을 일치시키는 거. 그렇게 우리 이런 전화기보다도 가장 요즘 그것이 이루어진 게 핸드폰이거든. 톡톡톡 치면 딱 그 직통이 되지. 근데 거기서 답을 아주 깜깜하고 궁금하잖아.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만 해도 누구랑 우리 딸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내가 염려하는 거는 벌써 거기서도 뭐 고통이 있다는 거야. 벌써 생각으로 다 와. 이게 영성의 삶이라 그래. 그러니까 막 부대끼는 막 꽂히는 기도 안 해도 사람이 넓게 있는 사람 영성의 삶이니까 영이 살아서 온 우주를 다 보는 거예요. 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눈이 사방에 달릴 때 사방에 눈이 빙빙 눈 돌아간다 하잖아. 그게 뭐냐? 온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영적인 이 세계관이 열린 거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되면, 성수 같은 성장이 되면, 완전한 연계가 열려버리면 세상 사는 거 우스워요. 제가 요즘 때 한국이 정치하는 인간들 보면은, 이야, 저 생각이 아주 지금 뭐라 한참 모르는구나. 너가 그렇게 날고 뛰고 해봐야, 잠시 잠깐이야. 너도 죽어, 이 사람아. 너도 얼마 못 가도 깨끗하겠구나. 내 자살하겠구나. 차 받치 죽겠구나. 이게 보인단 말이야. 저 사람 힘들어. 윤석열이가 왜 이렇게 고난받을까? 너는 앞으로 괜찮아. 그 연당 통과해봐. 너가 더 역사 인물이 될 거야. 이렇게 다 읽어줘야 된다니까. 아이고 왜 저래 대통령이 막 끌려 내려오네. 그거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택한 백성들은 연단 가운데 더 강해지고 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왜? 영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가치성 있는 물건이 됩니다. 가치성 있는 아주 고귀한 존재로 성화가 돼서 빛이 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말하는 거야. 자꾸 성령에 적적거리고 성령에 파고 들어가고 대가리 말고 머리 담아 놀려 하지 말고 그 말씀이 깨달아가지고 이 바울처럼 빈다는 소리라고. 영생이 있다. 우리 몸도 가치가 있다. 비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삶 자체가 천국이 되고 재림이 되어야 되는가면 살아있는 자체를 내가 보여주는데 이 삶이 그건데. 그래 돈 문제도 물질 문제도 금도 은도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옛날 선지자 학계 선지자로 보고 선지자 한 말이야. 학계 2장 8절에 보면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니까 너희가 잘 빚어지고 잘 준비되고 잘 가꾸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가꾸어진 자들은 법비를 담아주는데 다 가지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천지 창조물이 다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그걸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 권세가 우리가 아담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다스리고 번성하고 생육과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과 번성하라. 그것이 우리 아담에게 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홍 목사에게 다 그대로 주어진 줄 믿으시고 그 믿음 갖고 오늘 또 승리하시고 내일 또 승리하시고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 걸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